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아멘.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몰아주리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비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몰아주리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몰아주리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아멘 주님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의하며 나아갈 때 주님 먼저 우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이렇게 예배자로 세우셨는데 오늘 감사함으로 우리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우심을 인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기뻐함으로 우리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주의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저희들을 세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인도 땅에서 오늘 이 택한 곳 높은 곳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 이곳에 풍성하게 임하여서 하나님 온 땅에 퍼져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열방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믿지 않은 영혼들이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공유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으로 축복하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불같은 성령이여 바람같은 성령이여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이제 성전을 거치고 완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성전을 드리는, 우리가 이제 그것을 봉헌식이라고 말하거든요.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이 봉헌식 날인 거예요. 그때 이 솔로몬이 한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이제 이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 성전이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또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의 맥락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또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그 성전으로 우리가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받으시는 집은 어떤 집이냐?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드려지는 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22절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라고 했는데, 이 손을 편다라고 하는 것은 찬양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시편에 보면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찬양하고, 때로는 손뼉을 치며 찬양하고, 또 허리를 굽혀 찬양하고, 또 무릎을 꿇어 찬양하고,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손을 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항복의 의미도 있지만 내가 가장 귀하게 나의 모든 것으로 여기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배할 때 우리가 이 시편에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면 나아가라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도 그렇게 좀 예배하면 나아가면 좋겠는데 참 부끄러워요. 저도 약간 내성적인 사람이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한다고 한다면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들어 내 마음을 표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것 같아요. 한번 연습해 보시죠. 이렇게 한번 손을 들어서 펴서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예배하는 것은 꼭 노래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저는 노래를 잘 못했어요. 저는 악기를 잘 다루지 못했어요. 그거는 그 찬양과 예배의 지극히 한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손을 들어서도 우리의 마음을 표할 수 있잖아요. 아무런 그 노래가 가락이 없어도 그러죠. 어떤 악기 연주가 없어도 그냥 내 손을 들어서 그냥 하나님의 위대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축구 선수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독실한 기독교인들은 내가 골을 넣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잖아요. 손을 하늘을 향해 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 마음을, 우리의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 온몸으로 표현하여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손을 들면서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우리 성경에, 옛날 성경에 보면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런 얘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 하나님을 상천하지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또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막 여리고성이 크게 가로막고 있는데 여리고성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준비되어진 그 기생 라합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너희들이 홍해를 가르고 이 광야를 지나올 때부터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었다고. 그래서 그 라합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바로 하늘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오직 주와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23절에 또 뭐라고 찬양합니까?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완성하게 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만약에 누군가가 그러면 그 지분은 몇 프로인가요? 어떤 분은 80대 20, 90대 10? 아니에요. 100%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솔로몬이 애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웠잖아요. 애썼잖아요. 왜 지분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공로가 몇 프로입니까? 90%인가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행한 선한 일들 그 10%의 그 공로를 더해서 그 공로가 완성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우리의 힘으로는 눈꼽만큼도 내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 어떤 공로도 갖고 있는 자가 아니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100%가 돼서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내용도 따지고 보면 다 그 하나님의 100%의 그 구원의 업적 위에 쌓여져 있는 것이지 또 내가 거기에 뭘 더해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잘 지었어요. 이제 내가 곡식 쌓아둘 곳도 없이 이렇게 풍성하게 추수를 했는데 내가 이제는 저 작은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어서 이 모든 추수한 것들을 쌓아두고 자 이제 한번 즐기면서 살아보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지금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결국 내 생명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100% 공로 그 은혜 없이는 내가 이 땅에 쌓은 그 모든 것이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 이제 때가 됐다 가자 그러면 다 손 털고 떠나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비결이 뭐겠어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거 조금이라도 했잖아요. 하나님
내 건 이만큼이잖아요. 계속 내 지분을 긋고 움켜쥐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오늘 내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세상의 것들 바라보니까 하나님 소망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게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온 이유가 뭐예요? 양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럼 더 풍성히 얻는 여러분 그 축복의 비결은 뭐예요? 내 생명이 예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100%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위에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생명 위에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우물가의 여인 우리가 찬양도 하고 또 말씀 가운데 은혜도 받고 하는데 우물가의 여인이 주님을 만나기 전 어땠어요? 이 세상의 행복을 얻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해결되었나요?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 대낮에 물을 길르러 온 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그 마음에 그 헛된 것들이 가득한 것들을 그 영안으로 간파하시고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내가 남편 5이나 있고 지금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저는 이제 그 여인에게는 이 남편으로 그것이 얘기되어진 것뿐이지 오늘 우리 안에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세상 가운데 붙잡고 의지하고 갈망하는 그것들이 다 있어요. 그게 뭔지는 다 다르겠죠.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제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도다. 네가 갖고 있는 그 것조차도 네가 수많은 것들을 다 누리려고 했고 그 많은 돈을 써보고 했지만 지금 결국 네가 갖고 있는 것도 네 것이 아니고 넌 아무것도 안 갖고 있구나. 네 말이 옳도다. 아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틸리안 차비진 목사님이 지저스 올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공식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는 equal everything. 그런데 여기에는 꼭 플러스 돼야 될 게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Jesus equal everything. 근데 이게 그냥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해져야 하나의 공식이 뭔데 그 뭐냐면 플러스 Jesus 플러스 nothing equal everything.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건 뭐죠? 지금 내가 세상 가운데 움켜쥐고 내가 세상에 가장 좋은 곳으로 복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헛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예수님, 내가 지나고 보니까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라고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헛된 것이었네요.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때,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에브리띵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실패하면서
목회에서 실패할 가운데 깨달았던 바를 그렇게 그의 책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이 고백보다 크진 못해요. 아까 우리가 손을 들어 이렇게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골을 넣고 나서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좋은 세상의 일들을 이루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주님의 성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지는 집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2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뭐죠? 내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소위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앞에서 면전 가운데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다윗의 말씀을 계속 상기하잖아요. 25절 하반절부터 보면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어떻게 하옵소서? 확실하게 하옵소서. 확실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지키다라고 하는 말도 그렇고 확실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도 그렇고 그 말에 여러분 주안점은 뭐예요? 그 말씀이 이제는 과거 우리 아버지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다윗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축복이 그 언약이 아버지의 축복으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었던 그 많은 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그 내용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그 다윗의 시편이 이제 나의 전도서가 되게 하시고 나의 애가가 되게 하시고 나의 잠언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도 땅을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발소에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내가 그렇게 미디엄 토라 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갑자기 그냥 이 바리까지 훅 들어오더니 옆머리를 그냥 훅 날려버리는 거예요. 아 주님 뭐 요즘 이제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막 그 집주인이 계속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막 화도 내고 싶고 그 뭐 영어에 좀 안 좋은 말 있으면 써서 날리고 싶은데 하나님 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 어려운 일들을 주십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삐딱해지라고요? 잘못되라고요? 아니에요. 과거 오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삶이 그들만의 삶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도록 그 말씀이 내 안에 적용되도록 나를 더 성숙하도록 나를 더 연단해서 정금같이 나오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계속 세워져 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고스의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레마의 말씀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박히고 내 마음 가운데 나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지고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간증되는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게 어때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왜 요셉에게 저런 어려움을 줍니까? 근데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그 아버지의 사랑하는 막내로, 야곱의 막내로, 응석바지로 그렇게 그 집안에 머물러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흥경 가운데 이스라엘을 살리고 그 열방의 생명을 살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들과 그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요함을 끼치게 했던, 여러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겠어요? 아니죠. 계속해서 아마 아빠한테 그냥 쫓아가가지고 형들이나 이르고, 그렇게 형들에게 미움받고 아마 그렇게 살다가 끝나지 않았을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계셔서 오늘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주시는 축복의 기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맨날 불평하고 비방하고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 또 무슨 축복을 내게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주님의 제자로,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예 그냥 미리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중보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가장 중요한 뜻이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한 곳에, 장소에 제한될 수 없는 분이라고 전제합니다.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렇죠. 여러분, 성전이 어떤 장소나 건축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제한되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를 그 공간에 제한시키는 이유가 하나 있대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모든 세상 열방의 대표로 여기신다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29절 30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곳을 성전이라고, 그 안에서 일하는 자를 제사장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우리를 무엇으로 이 땅에 부르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사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성전에 나가서 대표하여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이 대표하여 죄를 속죄하면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하시고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물을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린 것으로 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그럼 이 땅을 하나님의 대표자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구별되어 살아가야죠. 구별되어 살아가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대표니까. 오늘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대표자로 세웠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대표자 아닙니까?
그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대표자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세웠는데 근데 너희가 그 구별하여 세운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 내가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건물에도 제한되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의 기도에 제한되겠다. 네가 기도하고 엎드려 예배하는 이 성전 건물에 내가 제한되겠다. 내가 주야로 내 눈을 그곳을 주목하며 네가 뭐라고 내게 간구하는지 귀 기울이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계속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세상을 부셨다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대표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대표자인데 막 비방하는 말 그 몇 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그거 욕심내는 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뭐가 될지니라?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인 것입니다. 말이 달라야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여야 하는 거예요. 순전한 아이같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의 양식으로 갈망하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제한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에게 제한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빠서 내 기도쯤은 아마 들어주실 수도 없을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그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한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뿐의 하나님 교회, 이 작은 교회, 우리 하나님이 큰 교회도 많고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정말 가셔야 할 것도 많은데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겠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대표자로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용서를 빌 때 오늘 우리의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이 모든 인도 땅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용서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는 이 은혜를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다른 건물이나 어떤 형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다 살아있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곳이 되고, 오늘 우리의 일상에 여러분 행하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이 거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열방의 대표된 제사장으로 그렇게 삼아주셨어요. 어떤 분은 지금도 하나님, 저처럼 이렇게 부족한 자가 그런 하나님의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난 사람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됐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나로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크신 축복이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목적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의 은혜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아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가 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축복인데, 하나님 우리 매일의 삶이 주님의 나의 모든 것이라고 두 손을 들어서 이렇게 표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찬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제 내게 주어진 말씀, 나의 축복, 나의 언약,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날마다 감격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대표자로 삼으사 오늘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나의 기도를 통하여 들으시고 오늘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땅 가운데 주님의 축복을 더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인도 땅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오늘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오늘 모든 인도 땅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선교와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가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가장 네가 적은 자이기 때문에,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대표자로 우리를 부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매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뿐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일상의 삶을 영위하는 가정에서, 길거리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며 하나님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행하셨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예배하며 부족하지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가족이 축복받고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미약한 이 작은 공간에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에 하나님 제한받기를 원하시는 곳에 날마다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주목하여 보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나의 생명이 되어지고 하나님 내 모든 삶이 하나님 가장 그런 깊은 능력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분의 한인교회가 오늘 이 인도 땅 그 마하라슈트라 서부 데칸 고원에 우리 세워지게 하신 것은 오늘 우리 이곳에 모여 예배한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인도 땅, 이 마하라슈트라와 또 인도 땅 전체와 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그 남은 모든 선교의 프론티어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덮여지고 축복받는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시고 이렇게 5대양 6대주 모든 열방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애통함으로 우리가 타인을 위해 중보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물로 여기게 하시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또 그 일들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가 축복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뿐의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도 소수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미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하는 한 주님의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와 민족보다 크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곳에 열방이 모였습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민족이 모였습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 모든 열방이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한나의 여인의 하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정한 주님의 평화의 시대가 열려진 것처럼,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의 아버지 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그 직장과 그 사업장이 하나님 잘 되게 하시고, 온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주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대표자로, 대표 선수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입술의 말들을 주님 제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비방하는 말, 미워하는 말, 시기의 모든 말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위로 주시는 언약의 축복의 말씀만이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다해도 우리의 시간이 모자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의 말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찬양의 말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칭송의 말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 날마다 나타내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두 발로 서 있는 그것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과 또 자녀와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님의 치료하는 광선으로 지어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찰하여 주셔서 하나님 깨끗이 나음을 입게 하시고,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맡겨주신 이 땅의 사명들 능히 감당하고 남음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남편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한국에 계신 우리 친지와 부모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다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나약한 입술을 열어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목회자를 위해서, 그리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눈물의 통에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편을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찰하여 주시고 주량한 강선으로 쪼여주시고 하나님 깨끗이 나무로 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건사님 이제 남은 모든 항암의 과정도 잘 견뎌내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완치되었어.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남은 그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주님의 눈을 주옵소서. 주님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아버지 하나님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내함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주어진 오늘 우리의 삶에 충실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하여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주님의 전사에 하나님 그 손이 하나님 금배 앞에 하나님 담아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 상달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제사장 부르시고 또 오늘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 이 땅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안에 모든 연약한 것들 모든 더러운 것들 나스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몸의 모든 오장육부 혈관과 관절과 근육과 골수와 신경까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하나님 시험거리 가운데 인생의 문제 가운데 놓이는 성도가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명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보니 모든 인생의 홍해는 갈라질지어다. 인생의 문제의 여리고는 주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믿음의 사업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인도 땅에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인도 땅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로 오늘 인도 땅에서 잘 준비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때에 이 하나님의 열방 선교를 완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부흥과 또 주님의 이 나라의 회복의 때를 예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흥의 주역들로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진행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